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기도와 관련을 해서 이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잘못된 기도하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외식하는 자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외식하는 자들은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본문에 소개된 대로 보니까 그들은 기도할 때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를 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있는 이 회당이나 이 길거리 어귀에서 사람들이 많이 보는 곳에 서서 기도를 했었던 것이죠. 이런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이 이미 자기의 상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런 기도는 잘못된 기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또 어떤 기도가 잘못된 기도일까요?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보면 이 바리새인이 기도를 하고 또 세리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11조 생활도 참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바리새인들의 기도 어떻습니까? 기도라기보다는 자기의 자랑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도할 때에도 이 바리새인들은 따로 기도했다라고 그 말씀에 써져 있어요. 옆에 있는 이 세리와 멀리 떨어져서 따로 기도하였다라는 거죠. 나는 저 사람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이 공간적인 분리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바리새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저 바리새인보다 이 세리가 더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낮아져야 되고 낮아지려고 하는 자는 높아지게 된다라는 교훈을 주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자기를 자랑하는 기도, 또 자기를 높이는 기도, 이 교만한 기도는 올바른 기도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어떤 기도가 잘못된 기도일까요? 내 욕심을 채우려는 기도, 내 정욕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 이와 같은 기도가 잘못된 기도라고 이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3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드리는 기도, 그리고 자기를 높이는 기도, 그리고 나의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 이와 같은 기도들은 잘못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 우리가 이 간구할 때가 참 많은데 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는 과연 어떨까요? 옛날 우리나라에는 이 무속신앙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상신이라든지 아니면 자연신 등에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할 때의 모습을 보면 이 굿을 하면서 기도를 했고요, 이 칼춤을 추면서 기도를 했고, 심지어는 때로는 이 작두를 타면서 기도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나무 밑에 상을 차려놓고 이 손이 닳도록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그렇게 비는 모습, 우리 머릿속에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이 불교에서 드리는 기도를 보아도요, 이 연부를 외우면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때로는 108배라고 해서 이 무릎이 닳도록 계속해서 절을 하는 그런 고행을 하는 모습을 때론 발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보통 다른 종교들의 기도는 무엇인가를 이루게 해달라는 그 간구의 기도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를 다니는 우리 성도들 안에도 이처럼 간구하는 기도의 모습들이 종종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이것 저것을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간구하는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올바른 기도일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이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이 다른 종교들의 기도처럼 무언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이 간구의 기도와는 조금은 다른 면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는 이렇습니다. 한 마을에 불의한 재판장이 있었고 억울한 사연이 있고 또 원한이 있는 이 과부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과부가 이 불의한 재판장한테 와서 요청을 하는 거예요.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근데 오늘 와서 얘기했는데 내일 또 와서 얘기하고 그 다음날 또 와서 얘기하고
다음 주에도 오고 한 달 내내 이렇게 찾아오니까 이 불의한 재판장 입장에서 이게 속된 말로 너무 귀찮은 거예요. 부담이 되고. 그래서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이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맨날 와서 나를 괴롭히니까 내가 힘들어서 죽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 불의한 재판장이 어쩔 수 없이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누가복음 18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불의한 재판장이 그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었던 것처럼 밤낮 부르짖는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8절 말씀처럼 그렇게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만 응답을 받는다라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 어디에서 믿음을 발견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신 거죠.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간구하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도 정말로 참 중요합니다. 중요한 기도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고차원적이고 그것보다도 조금 더 중요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이 고차원적이고도 또 중요한 기도는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이 간구의 기도가 아닌 소통을 위한 기도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이 친밀한 관계를 맺길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를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관계가 끊어졌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과 하나님께서 소통하길 원하셨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친밀한 관계를 맺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소통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쭉 읽어보다 보면 이와 같은 구절들이 여러 군데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하였고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읽은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전지전능하시고도 또 우리 아버지 같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들과 소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필요한 것 내가 이미 다 알고 있고 너희에게 주려고 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간구하는 기도하지 말고 나랑 소통하는 기도하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서 하나님과 관계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이 세상 사람들처럼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처럼 그저 하나의 신으로 생각해가지고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인 분으로 받아들이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그렇게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는 기도, 소통할 수 있는 이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녀 간의 관계에서도 이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 때 그 관계가 더 잘 형성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원할 때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더 원활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일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게 참 중요한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기도가 바로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주기도문인 것이에요. 주기도문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앞부분에 있고요, 이 뒷부분의 기도는 우리를 위한 기도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기도문의 이 앞부분을 살펴보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의 처음 문장이 무엇이죠?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기서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이 하늘에 계신 분으로 우리가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위치적으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시고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어지는 문장을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저 높이 계신 분으로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시지만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어떤 분이 되셨냐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과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바뀌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고백은 나는 이 땅에 속한 자로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이 그 문구에 속해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부른 후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 이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시는 분이에요. 당신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김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시는 장면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데요, 에스겔 36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아멘. 지금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서 드높아지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높임을 받고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잠깐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상황에서 더럽혀지게 되고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높임을 받게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이름은 드높아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이 세상 가운데서 더럽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간단한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목사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목사인 제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목사답지 않게 살아가는 거예요. 극단적인 예로 제가 주일날 설교를 했는데 오늘 밤에 집에 가가지고 막 술을 먹고 담배를 피고 이런다라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 나가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짓는 죄보다도 더한 죄를 지으면서 제가 살아간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저것 봐, 저거 목사라고 하더니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 있는 거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저러는 거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위선적이고 다 거짓말쟁이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행동할 수 있겠어? 라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제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선한 일을 참 많이 하고 또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 사람 누구야? 저 사람 누군데 저렇게 선하고 또 착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는 거야? 아, 저분 교회 목사님이래. 교회 목사님들은 원래 다 착하고 원래 다 선하고 좋은 일 많이 하시는 분들이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가지고 참 좋은 분들이야 라고 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 가운데 드높아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 반대이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청주 순복음교회 우리 귀한 청년분들과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나라를 말하는 것이에요. 신학자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영어로 already not yet 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릴 때, 그리고 충분한 기도를 드릴 때, 또 사랑하는 성도들과 사랑 청년들과 사랑의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할 때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풍성한 은혜 가운데 참 행복하고 즐겁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돌아가서 살아갈 때 우리가 죄를 지으며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가운데 있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은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그 풍성한 사랑이 갑자기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완성이 되게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날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날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이 될 것이에요. 그날은 우리 하나님이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마귀 악한 영들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날에 심판을 받아가지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 지옥에 들어가게 될 터이지만 우리에게는 그날이 축복의 날이 될 것이며 은혜의 날이 될 것이며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 영생복락을 누리기 시작하는 그 은혜의 날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고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고 기도할 때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내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임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그날을 고대하면서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다리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청년들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여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육신의 질병 다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귀한 청년들과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세 번째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입니다. 이 기도는 바로 앞에 기도한 내용과 연결되는 것인데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역자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때에는 영적인 존재들을 통해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땅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뜻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하나님 믿고 하나님 섬기고 있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고 있는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나의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뜻에 우리가 순종해야 할 터이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용서하라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셨는데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다라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한 사람을 용서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따라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잘못된 기도가 무엇인지 서두에 살펴보았습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기도, 또 자기를 높이는 기도, 또 정욕대로 구하는 기도, 이 기도는 잘못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는 단지 필요한 것을 간구하는 그런 기도보다는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그런 기도를 원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올바른 기도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 올바른 기도를 바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예배를 마칠 때만 외우는 그런 주기도문을 사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기도문을 올바로 배워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들은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골방에 들어가서 조용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 단둘만이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공간과 그런 시간을 만들고 이 하나님 앞에 조용하게 진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TV도 끄시고요, 컴퓨터도 끄시고요, 핸드폰도 내려놓으시고요. 핸드폰이 가장 큰 적이에요. 하나님 만나러 갈 때 핸드폰을 침대 안쪽에다 던져놓고 따로 하나님 만나러 가세요. 그렇지 않으면 핸드폰 계속 신경 쓰여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그 순간에도 핸드폰을 쳐다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핸드폰 내려놓으시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오늘 주기도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해도 좋고, 여러분에게 있는 그 개인이 만난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저의 질병을 고쳐주셨던 하나님, 저의 삶을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체험한 여러분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주기도문에서 알려주셨던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주기도문의 첫 번째 말씀과 같이 아버지의 이름이 나를 통해, 그리고 교회를 통해 어떻게 세상 속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을지를 묵상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동을 주는 것이 있다라면 그것을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히 임할 그날을 기다리며 그날이 어서 오도록, 그리고 그날이 올 때까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기 위하여서 내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특별히 나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고,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청년들이 그렇게 골방에 들어가서 조용한 중에 이 주기도문의 기도를 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친밀한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충만함 받게 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삶의 문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어려움의 문제, 그 문제 하나하나가 조금씩 해결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게 되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기적과 같은 일들을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청년분들 가운데,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10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한 주간에는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을게요. 딱 하루 여러분이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골방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영 형제 우리 리더십 모임할 때 보니까 정말 옷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모임에 참여하더라고요. 예전에 워룸이라는 영화 제가 소개해드린 적도 있는데, 이렇게 옷방을 채워놓고 그곳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있지 않았습니까? 조용한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많은 것 바라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든 청년들이 이번 한 주간 도전하셔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줄 모르는 청년들도 이 주기도문을 보면서 오늘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뜻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 만나주시고 큰 은혜를 더해주시며 깨달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길 원하시는 성도님들, 가능하시다면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드높아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욕을 먹게 되었고 얼마나 땅에 떨어진 것만 같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버지, 그러나 우리 귀한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금 높아지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달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달라고 주님 이름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